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9절 말씀이야. 조이야, 베드로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단단한 마음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 이제부터 우리는 예전에 지었던 나쁜 욕심이나 거짓말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해. 세상 사람들이 너는 왜 우리랑 같이 나쁜 장난을 안 쳐? 하고 이상하게 쳐다보고 비웃어도 흔들리면 안 된단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해야 할 날이 올 거거든. 베드로 할아버지는 세상의 마지막 날이 가까이 왔어요 라고 하시며 우리가 꼭 해야 할 3가지를 알려주셨어. 첫째,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기. 둘째, 서로서로 아주 뜨겁게 사랑하기. 사랑은 친구의 잘못을 따뜻하게 덮어주니까요. 셋째, 하나님께 받은 재능으로 서로를 위해 기쁘게 봉사하기야. 내 힘으로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넉넉한 힘으로 친구를 돕는 멋진 청지기 일꾼이 되어야 한단다. 때로는 우리에게 불같은 시험이라는 아주 힘들고 억울한 일이 찾아올 수도 있어. 하지만 베드로 할아버지는 이상하게 생각하며 울지 말고 오히려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게 된 것을 기뻐하라고 하셔. 나쁜 짓을 해서 혼나는 건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욕을 먹는다면 그건 우리 머리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다는 가장 복된 증거란다. 자, 방금 우리가 함께 들은 이 아름다운 낭독. 참 따뜻하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하죠. 네, 정말 그렇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부모님들, 오늘 우리가 이 대화를 통해 깊이 파헤쳐 볼 임무가 바로 이 낭독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맞아요. 이 수천 년 전에 무겁고 거대한 개념들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불같은 시험이나 마지막 날, 그리고 뜨거운 사랑 같은 단어들이요. 이런 말들이 어떻게 오늘날 교실이나 직장, 또 우리 가정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매일의 용기가 될 수 있는지 그 실질적인 생존 지침을 번역해내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목표입니다. 아, 참 기대가 되네요. 사실 이 편지를 처음 딱 들으면 아무리 할아버지의 다정한 목소리로 읽어준다고 해도 내용 자체는 굉장히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단어들이 주는 무게감이 있으니까요. 네, 특히 그 불같은 시험이나 세상의 마지막 날 이런 단어들은 우리 아이들이 잠들기 전이나 일상 속에서 탁 들으면 약간 겁을 먹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어른들한테도 좀 무섭게 들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말인데요. 이방인의 뜻을 따르던 과거의 삶을 막 끊어내면서 겪는 이 억울한 일들. 이 불같은 시험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막 재난 영화에 나오는 불바다 같은 무서운 장면은 아닐 텐데요. 물론 그런 물리적인 재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당시 이 편지를 처음 받았던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그 역사적 배경을 아는 것이 핵심 열쇠입니다. 1세기 로마 제국 시대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썼을 당시 로마 제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정말 이제 철저한 외톨이가 되는 것을 의미했어요. 철저한 외톨이요. 네, 당시 로마 사람들은 황제를 신처럼 숭배했거든요. 그리고 온갖 화려하지만 부도덕한 우상숭배 축제들을 매일같이 즐겼죠. 아, 그런 문화가 아주 당연한 사회였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축제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남을 속이거나 폭력을 쓰거나 막 쾌락만을 쫓는 그 거대한 주류 문화에서 스스로 쏙 빠져나온 겁니다. 주류 문화에서 빠져나왔다는 건 다시 말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굉장히 유별나고 이상한 사람처럼 보였겠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은 왜 우리랑 안 어울리지? 우리 문화를 싫어하는 인류의 적이다. 이러면서 막 헛소문을 퍼뜨렸어요. 와, 헛소문까지요. 억울했겠네요. 심지어 네로 황제 때는 로마 대화제의 책임을 전부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우면서 아주 끔찍한 박해를 가했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불같은 시험은 바로 이런 상황을 뜻해요. 엄청난 사회적 고립이랑 억울한 오해, 생명까지 위협받는 압박이었군요. 네. 자기가 뭘 잘못해서 혼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옳은 일을 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철저히 미움을 받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 설명을 들으니까 오늘날 우리 일상 속의 모습이 탁 겹쳐 보이네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예를 들면 부모님들의 경우에요. 직장에서 뒷담화하는 자리에 끼지 않거나 아주 정직하지 않은 거래를 딱 거부했을 때 말이죠. 승진에서 밀리거나 은근한 따돌림을 당할 수 있죠. 맞아요.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단체 채팅방에서 친구들이 다 같이 한 명을 막 놀리고 욕할 때 있잖아요. 요즘 그런 일들이 참 많죠. 그때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런 나쁜 장난에는 안 낄 거야 하고 말하는 순간 어떻게 되나요?
그 화살이 자신에게 돌아와서 다음 타겟이 되는 일들이 제로 일어나거든요. 네, 안타깝지만 흔한 일이죠. 그게 바로 오늘날 교실과 놀이터에서 벌어지는 불같은 시험이네요. 맞습니다. 그럴 때 느끼는 두려움이나 억울함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본성적으로 우리는 막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지? 나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만 이런 괴롭힘을 당해야 해? 하면서 억울해하고 무너지기 쉽잖아요. 그렇죠. 저라도 막 세상이 원망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의 메시지는 세상의 논리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그는 이 고난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고 선언하거든요. 네, 억울하게 놀림을 받고 철저히 외톨이가 되는데 기뻐하라고요? 네, 기뻐하라고 합니다. 솔직히 제가 그 상황이라면 도저히 기뻐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막 바보가 된 것 같고 세상에서 완전히 실패한 기분이 들 텐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만이 가진 역설적이고 아주 위대한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십자가요? 네. 예수님은 단 하나의 죄도 없으셨지만 가장 끔찍한 고난과 조롱을 당하셨잖아요. 만약 우리가 옳은 일을 하다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억울함을 겪는다면 그건 우리가 예수님과 가장 깊이, 가장 생생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와, 고난이 오히려 강력한 증거가 되는군요. 베드로는 이렇게 선언하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 영광의 영꽃 하나님의 영이 너희 머리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이다. 영광의 영이요. 네. 그러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왕따를 당하는 그 교실 한 구석에서 혼자 눈물 짓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반짝반짝 빛나는 왕관을 우리 아이들의 머리에 탁 씌워주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정말 숙연해지네요. 내가 혼자 묵묵히 옳은 일을 할 때 느끼는 그 뼈저린 외로움이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가장 꽉 안아주시는 따뜻한 영광의 시간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생기는데요. 바깥 세상이 이렇게 적대적이고 밖에서 매일 불같은 시험을 견뎌야 한다면 말이죠. 네. 우리 안의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나 가정 안에서는 도대체 어떠해야 할까요? 밖에서 막 상처받고 돌아왔을 때 우리끼리는 어떻게 지내야 이 환란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아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외부의 시련을 이야기한 직후에 곧바로 서로서로 아주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 같습니다. 완벽한 연결입니다. 외부의 압박이 강할수록 내부의 연대와 사랑은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깊이 들여다봐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단어죠? 바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표현입니다. 보통 뜨거운 사랑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글쎄요, 뜨거운 거니까 모닥불 앞에 앉아있는 것처럼 마음이 막 훈훈해지는 감정? 혹은 서로를 보면 가슴이 막 벅차오르는 아주 편안하고 따뜻한 느낌, 그런 걸 떠올리게 되죠. 네, 대부분 그렇게 감정적인 온도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여기서 사용한 헬라어 원어는 액테네스입니다. 액테네스요? 네, 이 단어는 온도가 뜨겁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근육의 팽팽한 긴장 상태, 무언가를 향해 몸을 극한까지 쫙 늘리는 시각적이고 아주 역동적인 모습을 뜻하는 육상경기 용어예요. 육상경기 용어요. 감정이 아니라 신체적인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는 건가요? 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단거리 육상 선수가 결승선에 막 다다랐을 때 0.1초라도 먼저 들어오려고 목과 가슴을 앞으로 쭉 빼고 온몸의 근육을 팽팽하게 늘리는 그 결사적인 모습? 텔레비전에서 본 적 있어요. 그렇죠. 또는 축구에서 골키퍼가 골대 구석으로 날아오는 공을 막아내기 위해서 공중에 몸을 날려 팔을 끝까지 자기 한계치까지 쫙 뻗는 그 치열한 모습이요. 네네. 그 팽팽하게 뻗어나가는 근육의 긴장, 이 바로 액테네스입니다. 사랑은 그저 훈훈한 감정이 아니라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내 마음과 의지를 한계까지 쫙 뻗어내는 맹렬한 헌신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편할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팔을 한계까지 쫙 뻗어서 친구의 허물과 실수를 힘껏 덮어주는 거군요. 와, 팔을 쫙 뻗는다는 뜻이라니 정말 좋네요. 하나님은 정말 세심하신 분이군요. 정말 세심하시죠? 그런데 잠깐만요. 여기서 조금 불편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네요. 네,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만약 제가 그 골키퍼가 되어서 제 친구나 이웃의 치명적인 잘못이나 나쁜 행동을
팔을 뻗어서 다 덮어준다면요. 네. 그건 오히려 그 사람의 나쁜 행동을 그냥 방관하거나 폭력 같은 아주 심각한 문제를 묵인하는 꼴이 되는 건 아닐까요? 무조건 덮어주는 게 진짜 사랑일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 부분을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오해가 없겠죠? 액테넷으로 덮여준다는 것은 학대나 폭력, 범죄와 같은 심각한 불의를 숨겨주고 거기에 동조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아, 다행이네요. 그런 문제들은 오히려 공의롭게 드러내서 바로잡고 확실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맞습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말하는 덮여주어야 할 허물이란 건 공동체 안에서 매일 부딪히며 발생하는 그런 일상적인 마찰들을 말해요. 일상적인 마찰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친구가 무심코 뱉은 좀 거친 말, 나를 서운하게 만드는 약간 이기적인 행동, 아니면 실수로 내 물건을 망가뜨린 일들 말이죠. 아, 누구나 할 수 있는 자잘한 실수들이군요. 네. 그런데 인간의 본성은 참 묘해서 이런 작은 흠집을 발견하면 호루라기를 부는 심판이 되고 싶어 합니다. 아, 맞아요. 저도 가끔 그래요. 막 여기저기 소문을 내고 얘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아? 하면서 다 들춰내고 싶어 하죠. 아, 심판이 되어서 호루라기를 부는 대신 골키퍼가 되어서 공을 막아내라는 뜻이군요. 상대방의 사소한 실수나 부끄러운 약점이 사람들의 가십거리가 되지 않도록 내 자존심을 딱 굽히고 팔을 뻗어 막아주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사랑이 그냥 내 마음 편하자고 느끼는 몽글몽글한 감정이 아니라 누군가의 존엄성을 지켜주기 위해 기꺼이 내 몸을 던져서 멍이 드는 수고를 감당하는 거라니 사실 이건 아이들보다 어른들에게 더 찔리는 말씀 같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참 많이 찔립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나 동료가 실수했을 때 우리는 진짜 본능적으로 손가락을 쫙 뻗어서 지적하기 받들잖아요. 그 뻗은 손가락을 거두고 대신 두 팔을 한 개까지 쫙 뻗어서 그 사람의 부족함을 안아준다. 정말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우리가 내 힘만으로는 이 액테네스의 사랑을 실천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내 힘으로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라고 하셨군요. 네.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남을 덮어주려면 내가 가진 것들을 기꺼이 포기하고 내어주는 마음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강조한 세 번째 핵심, 청지기의 개념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내 손에 쥐어진 것을 과연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문제죠. 아, 할아버지가 당부하신 그 세 번째 말씀이네요. 하나님이 주신 넉넉한 힘으로 친구를 돕는 멋진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는 부분? 네, 맞습니다. 그런데 청지기라는 말이 좀 요즘 시대에는 잘 쓰지 않는 아주 오래된 단어처럼 느껴집니다. 아까 헬라어 원어로는 오이코노모스라고 하셨죠. 네, 오이코노머스입니다. 이 오이코노머스는 1세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나요? 아주 쉽게 말해서 고대의 총괄 매니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1세기 당시 거대한 농장이나 저택을 소유한 부유한 왕 아니면 귀족들은요. 가장 믿을 만한 종이나 일꾼을 택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한테 다 맡기는 거군요. 네, 이 오이코노머스는 주인의 거대한 창고 열쇠를 허리에 차고 다녔어요. 그들은 곡식을 관리하고 일꾼들에게 월급도 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인의 이름으로 빵을 나누어 주는 엄청난 권한을 가졌죠. 와, 엄청난 권력이네요. 하지만 여기서 아주 가장 결정적이고 절대적인 규칙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만지는 그 어마어마한 보물 중에 단 한 입도 자기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 진짜 주인이 따로 있고 나는 그저 주인의 뜻대로 심부름을 하는 관리자일 뿐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이 약간 오해하거나 좀 억울하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억울할까요? 내 재능도 내 시간도 내 정당감도 다 하나님 것이고 나는 그냥 관리자일 뿐이면 나는 내 것을 내 맘대로 즐기지도 못하고 평생 남에게 다 퍼주기만 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고대의 훌륭한 오이코노무스는 결코 불행하고 굶주린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들은 주인의 집에서 가장 좋은 음식을 먹으며 주인의 잔치를 함께 마음껏 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이 주신 선물들을 아주 기뻐하고 마음껏 즐기기를 원하세요. 아, 즐겨도 되는군요. 그럼요. 여기서 중요한 건 소유권에 대한 인식의 전환입니다. 소유권이요? 네, 만약 동생이 내 비싼 장난감을 실수로 부러뜨렸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생각만 해도 화가 나는데요. 그것이 완벽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소유자는 당연히 분노하며 당장 멱살을 잡겠죠. 네가 감히 내 재산을 망쳐 하면서요. 당연하죠. 당장 꿀밤을 때려줄 겁니다. 하지만 자신이 오이코노모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원래 마스터이신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거야. 그리고 우리 마스터는 이 플라스틱 조각보다 저 동생의 마음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훨씬 더 소중하게 생각하시지. 이렇게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와, 소유권이 나에게 없다는 그 사실이 오히려 나를 분노에서 자유롭게 만들어주는군요. 네, 바로 그 놀라운 자유입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이 가진 예쁜 목소리, 따뜻한 마음, 튼튼한 몸이 다 내가 혼자 즐기라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을 돕고 봉사하라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보물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가진 시간이나 돈, 심지어 우리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의 거실조차도 내가 혼자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즐기라고 있는 게 아니네요? 네,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고의 열쇠를 맡기신 이유는 문을 활짝 열고 그 보물들을 꺼내어 서로를 기쁘게 돕고 환대하라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덧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재능과 자원을 온전히 내 것이라 우기며 꽉 움켜쥐고 있으면 나눌 때 필연적으로 짜준 거 원망이 생깁니다. 아까워 죽겠으니까요. 맞아요. 내 걸 뺏긴다고 생각하면 화가 나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의 창고에서 나왔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보물을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아, 정말 은혜롭네요. 액테네스의 마음으로 팔을 뻗어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오이코노모스의 마음으로 창고 문을 열어 서로를 대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결합될 때 로마 제국의 그 무시무시한 박해 속에서도 초대교회가 결코 무너지지 않고 세상을 놀라게 했던 강력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인간의 가장 깊은 본성을 거스르는 참 놀라운 하나님의 방식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것은 막 꽉 움켜쥐려고 하고 남의 잘못은 스피커를 켜서 널리 알리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본성이죠. 그런데 베드로 할아버지는 정반대로 살라고 하십니다. 내 것은 아낌없이 나눠주고 남의 잘못은 내 팔을 쫙 뻗어 덮어 숨겨주라고요. 네, 그것이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물론 일상에서 이렇게 사는 건 매 순간이 작고 큰 불같은 시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머리 위에 반짝이는 영광의 왕관을 기억한다면 속상해서 우는 대신 기쁨의 춤을 출 수 있을 겁니다. 아멘입니다. 자, 이제 이 놀라운 생존 지침을 우리의 하루에 적용해 볼 시간입니다. 어린이 여러분과 부모님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결심했나요? 영광과 능력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예수님이라는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시고 이제는 육체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조이가 세상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항상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는 씩씩한 아이가 되게 도와주세요. 사랑의 인색한 아이가 아니라 내 팔과 마음을 쫙 뻗어서 액테네스, 친구들의 실수와 허물을 따뜻하게 덮어주는 넓은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예쁜 재능들로 불평 없이 서로를 대접하는 착한 일꾼 오이코노머스가 되게 해주세요. 만약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놀림을 받는 불시험이 오더라도 영광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기뻐 뛰게 해주세요. 나에게 넉넉한 힘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조이, 오늘은 두 팔을 양옆으로 쫙 뻗으며 나는 친구들을 이만큼 넓게 안아줄 거다 하고 액테네스의 사람을 씩씩하게 연습해보는 멋진 하루를 보내렴.